주실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구약 15페이지 창세기 13장 1절 말씀부터 9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말씀만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 가운데 능히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갈등을 극복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양희은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노래의 제목은 작은 연못입니다.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를 짤막하게 읽어드릴게요.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더러운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가사의 내용 가운데에 싸웠다. 그러니까 작은 연못에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갈등 속에서 싸우게 되고 그 싸움으로 인해 한 마리가 먼저 죽어 물 위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게 되고 결국 한 마리 남은 붕어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전락했다라는 짤막한 가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참 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어떤 갈등이 있는가 봤더니 가정은 가정대로 부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있고요. 고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직장은 직장대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갈등이 있고요. 상사와 부하 직원의 갈등, 그리고 동료와의 갈등도 있습니다. 사회는 사회대로 계층 간의 갈등이 있고요. 지역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삶에는 늘 갈등과 고민이 계속해서 삶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죠.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표현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칙 아시죠? 칙. 옛날에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끝나면 교문 앞에 칡을 파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주전부리가 되기도 했고 또 칡을 이렇게 자글자글 씹으면 알칡이라고 그러죠. 단맛도 나오고 또 그것이 또 어떤 분들은 그걸 갈아서 즙으로 먹기도 했고. 그러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칡, 갈자를 써요. 그리고 등은 등나무, 등을 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칡과 등나무가 넝쿨처럼 엉망으로 뒤엉켜서 풀기 어려운 상태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칡과 등나무의 공통점은 반드시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공통점. 그런데 연구를 해보면 칡은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와요. 땅 밑에서 나무를 타고 올라올 때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옵니다. 반면 등나무는 칡과 반대로 좌측으로 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칡이 타고 올라가는 방향과 등나무가 올라가는 방향이 마주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먼저 타고 올라간 부분보다 나중 타고 올라간 부분이 먼저 타고 올라간 부분을 압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타고 올라간 부분을 나중에 타고 올라간 부분이 그 줄기를, 그 넝쿨을 죽여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지만 결코 한 나무의 칡과 등나무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다가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주고받는 것이 갈등입니다. 아무도 이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특별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일수록 갈등이 많고 그 갈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민 가운데에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인간과의 갈등은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상처가 더 깊어지고 고통스럽기 전에 이를 예방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또 성경 말씀이 그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답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갈등의 원인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람과 롯의 갈등의 시작은 바로 소유였다는 거예요. 소유. 많이 가지고 있었다. 아브람도 역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고 롯 역시도 많은 것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부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들 간에, 또는 남매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관계가 소유 때문에 깨지고 또 소유의 문제가 개입이 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또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심각한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의 갈등과 헤어짐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에게 롯은 단순한 조카 이상이었음을 봅니다. 아브람에게는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롯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바로 아들처럼 생각했고 아들처럼 아꼈던 사이가 바로 아브람과 롯의 관계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 어쩌면 피를 나눈 그런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시고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러니까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에 아브람은 이것을 꼭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붙잡았던 것은 롯이라고 하는 존재였어요. 모든 것을 다 떠날 수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것은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이었습니다. 반대로 롯에게 있어서 아브람의 존재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온 아버지와 같은 존재, 그리고 일찍 아버지를 여여웠기 때문에 삼촌 아브람을 아버지처럼 의지하며 따랐던 것 같아요.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던 그런 아브람과 롯의 관계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 소유가 많아지게 되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에 소유가 많아지게 되자 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이들 가운데에 싸움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툼이 생겼다는 거지요. 보이지 아니하는 불화가 그들 가운데에 생겼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가난했던 시절, 그리고 삶의 멍에를 같이 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던 친족이었고 가장 사랑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면서부터 그들 가운데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믿음의 자리를 떠났던 아브라함, 여러분 12장 하반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되자 그가 내려갔던 곳은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의 믿음이 가나안에서 살아야 될 그의 삶이었고 그의 믿음이었는데 그는 기근이 드니까 삶 가운데 이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려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신앙의 굴곡이 삶의 굴곡이 있지요. 잘 되는 날이 있으면 바닥을 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오는 그런 이런 굴곡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정점을 찍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게 되니까 그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그의 은혜 가운데에 그를 구원해 주셨죠. 이제 이 일로 인해 오늘 13장에서 네겝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가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약속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건입니다. 삶 가운데에 늘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도피하기 전에 처음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가 세웠던 제단, 그 예배의 자리로 그는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자리였다라고 기록을 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미 12장에서 그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때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오늘 13장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약속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약속의 땅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를 받게 되지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삶은 중요한 순간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는 제단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회복을 그는 경험합니다. 그의 예배와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믿음에서 비롯되었고 기도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아브라함의 예배,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는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의 예배야말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할 그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불같은 혈기가 왕성한 인간의 야심이 사라지고 고요한 묵상의 자리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첫사랑, 처음 받은 은혜의 감격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던 우리의 첫신앙, 또 우리의 첫사랑의 모습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고 처음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삶 가운데에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7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였던 아버지 이름이 갑자기 데라. 여러분,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판매했던 사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따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 부자가 되었던 사람. 그는 재산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가 그에게 아내를 주면서 또 그 외에 재물을 그에게 더해 주지요. 재물까지 합쳐지게 되니까 그의 소유가 많았다. 그리고 더불어 그와 함께했던 롯도 소유가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땀 흘려 얻지 않은 재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땀을 흘려 수고하는 것이 있어야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수고하지 않은 것, 땀 흘려 얻지 않은 재산이 늘어나게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리고 롯에게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갑자기 얻은 재산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그리고 하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먼 여정을 함께하는 동안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아무런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장 마지막부터 12장 끝나는 부분까지 결코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갈등도 없었고 분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3장에 오니까 드디어 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됐음을 봅니다. 가난과 고생보다는 오히려 부요와 풍요함이 둘 사이를 갈라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띄워주시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의 가축을 다스리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다스리는 목자들 사이에 전쟁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왜 싸움의 마지막 부분에 이방 민족이 그들 가운데에 같이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공동체가 머물고 있는 지역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 족속도 함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내의 갈등과 다툼이 저들에게 보여지고 알려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은 찬양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잘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는 그들의 가축을 데리고 초원에 나가 서로 가축에게 먹일 풀 때문에, 그리고 물 때문에 큰 소리로 욕하고 또 먹살을 잡고 그들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브리스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그들은 속으로 뭐라고 욕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왜 다투고 왜 싸우고 왜 난리일까? 여러분 그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또 그들의 눈에 비춰진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과연 영광 받으셨을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분명 갈등이 있고 분명 고민이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도 갈등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행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종종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가는 경우들이 있죠. 심지어 작은 문제로, 때로는 뭐 주차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누가 이렇게 내 차를 막아놨어, 왜 전화 안 받아, 이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봅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보실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 종종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의 삶은 굉장히 고지식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저희들이 볼 때 왜 저렇게 고지식하게 사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 생각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을 사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집 문 앞에 교인의 패가 달려있는 집은 저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좀 고지식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좀 고지식해야 되겠죠. 왜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8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노색에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 역시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롯과의 사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브라함도 고민했겠죠. 아브라함도 갈등했겠죠. 소유가 많아지게 되니까 내 양을 지키는 목자들, 그리고 롯의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또 그 상황을, 그 모습을 이방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갈등했을 겁니다. 그는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갈등이 생길 때, 이 고민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아까 위에서 믿음의 결단도 있어야 되고 믿음의 행동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을 잠깐 볼까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믿음의 사람다운 결단을 내립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찾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나 나나 한 친족인데 왜 다투고 있느냐? 한 가족과 같은데 왜 싸우고 있느냐?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 손을 맞대어 우리 화해하자. 화해의 약수를 그가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서열상, 그리고 동방예의지국이라면 여러분 누가 먼저 화해를 청해야 되죠?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화해를 청해야 됩니다. 삼촌, 우리의 목자와 삼촌의 목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화해를 청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 맞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답게 먼저 화해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때에
또 우리 안에 고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먼저 화해를 청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화해는 싸움을 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의 감정을 푸는 겁니다. 싸웠던 상대방들끼리 서로를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먹을 꽉 쥔 손과는 악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화해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모두 원해야 가능한 거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먼저 롯을 찾아가서 화해를 청합니다. 결코 싸울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결코 싸울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웃에서 또 교회 안에서 다툼이 발생한다면,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먼저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죠. 갑자기 뒤에서 차가 쌩 들어옵니다. 아까 이제 교회 출근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화를 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럴 수 있지, 빨리 가려고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인간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아이씨 이런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화해를 요청하고 또 갈등이 일어날 때에, 고민이 일어날 때에 먼저 우리가 화해를 청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화목을 위해 배려하고 양보했음을 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목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 깨어질 인간과의 화목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화목을 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값을 청산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좀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었더니 맞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느니 맞을까요? 자, 다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었던 인생이 맞을까요?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맞을까요? 성경은 죽었던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인생은 이미 죄악으로 인해 죽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목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의 가운데에 또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죠.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더불어 이웃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화목을 소중하게 여기고 화목을 도모하는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화목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짧은 예화의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어린 딸이 어느 날 동네 아이에게 맞아 코피를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우리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보면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바깥에 나갔다가 맞고 들어온다든가 코피를 흘리고 들어온다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죠? 왜 맞고 들어왔어? 그러면서 당장 나가 우리 아이 때린 아이를 욱박지르고 혼내고 다시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톨스토이는 화가 났지만 당장 가서 보복하고 싶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홧김에 달려가 그 아이를 때리고 혼내주면 그 아이 부모도 찾아올 것이고 결국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것을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딸아이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빠가 맛있는 음식을 해줄 테니 이것을 가지고 너를 때린 친구를 찾아가 용서하고 화해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목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딸아이는 싫다고 했습니다. 왜 싫다고 했을까요? 마치 내가 지는 것 같잖아요. 아이에게 맞고 들어왔고 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도리어 그 아이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화목을 청하니까 이것은 마치 내가 피해자인 것 같아요. 톨스토이는 설득해서 아이에게 음식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얼마 후 톨스토이의 딸은 환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친구와 화해를 했고 또 친구와 화목하고 서로가 용서를 구했다는 짤막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화목에는 희생과 대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화목을 도모하려면 수고해야 하고 필요하면 양보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희생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보겠지만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롯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선택을 롯에게 양보했고 나는 손해인 것 같지만 그 손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사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해의 사람으로, 화목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늘 갈등과 고민과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갈등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또 그 고민한 것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삶처럼 또 화해를 이루는 삶으로 화목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화해의 사람으로 또 화목을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 제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